옆사람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내실 것입니다. 미래가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되게 하려고, 여러분의 영과 육을 잘 되게 하려고 주님이 희생하셨으니까요. 할렐루야. 오늘은 학개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라는 제목, 또 다른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회복 이렇게 일어납니다. 영적 회복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 권면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영적인 회복과 재건의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학개 선지자는 유대인들의 설화에 의하면 성전을 회복하고 구약 성경의 정경을 지었던 이 에스라서의 주인공이죠. 에스라 밑에서 이 끌려간 포로 가운데 대회당에서 에스라의 보좌 역할을 하던 뛰어난 성경학자였다고 학개 선지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피파네우스라는 그 사람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학개 선지자는 포로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BC 536년에 고레스 왕의 치하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들과 함께 1차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함께 돌아왔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제사장들의 무덤 가운데 묻혔다는 그 기록을 보면 아마 아론 레위 지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개 선지자와 함께 돌아왔던 교회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또 제사장 여호수아와 돌아온 남은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열심히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열정 있게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버려진 도성, 70년간이나 버려진 도성 예루살렘을 살리고자 먼 페르시아에서 오랜 여행 끝에 그 땅으로 돌아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회복시켜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약속의 땅 성전이 있었던 그 고토로 돌아온 것이죠. 70년간 머물며 정착했던 바벨론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그들이 이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고토로 돌아와 성경 본문에 의하면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에 의하면 돌아오자마자 2년 만에 성전 재건 공사에 헌신했습니다. 그 성전의 기초돌이 놓일 때 젊은이들이, 오늘 우리 임 목사님이 막 이렇게, 우리는 익숙지 않으니까 막 춤을 추면서 하는데, 이 젊은이들이 기쁨에 차서 탄성을 질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고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을 안타까워하던 노인들은 그 성전의 기초석이 놓이자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영적 열심과 헌신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들의 열심과 헌신이 다소 식어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빛바랜 횃불 예배당을 지었던 40년 전 그 시절은 어땠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정확히는 몰라도 거의 40년 전에 이 성전의 붉은 벽돌 한 장 한 장이 올라갈 때 아마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가 이 벽돌에 녹아 있는 줄 압니다. 또 지난 40년간 횃불교회 사역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묻어 있음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횃불교회가 40년을 끝으로 모든 사역이 마쳐진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여러 가지 이유로 환경으로 인해서 때로는 지쳐있고 마음이 흩어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학개 시대 때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그 영적 부흥이 다시 이 횃불교회를 주의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리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영적 회복과 재건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영적 재건과 회복은 영적 지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영적 회복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의 아들 대제장 요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학개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중간절에 나오는 들었으니,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여러분이 잘 아는 쉐마, 지금 쉐마 교육 한창 열풍이 불었었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한 지혜가 바로 이 원문의 쉐마라고,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것이 바로 쉐마입니다. 이 쉐마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다, 또 다른 사람의 선지자의 말에 경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귀담아 들을 뿐 아니라 귀담아 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를 합하면 성경에 주로 나오는 말이 나오죠. 청종,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솔로몬이 그것을 구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당시 공동체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학개 선지자의 설교와 권면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1장 12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사실 학개 선지자가 전달한 메시지와 설교는 껄끄럽기 짝이 없는 설교와 권면이었습니다. 그가 증거한 말씀은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실수를 낱낱이 드러내는 11절까지 읽어보면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그들의 어두운 과거를 드러내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학기를 자신들에게 보내셨다고 믿고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학기의 소리를 대등절로 놓고 있잖아요. 같이 봤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지막 절에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다. 선지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을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와를 경외하다, 이 표현은 직역하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다, 이 표현은 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를 깊이 깨닫는 그 행동과 마음을 전제로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을 주로 쓰는 것이죠. 즉 그들은 학개 선지자의 껄끄러운 메시지를 들으면서 쓴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고 단 마음으로 그들의 죄와 불순종을 돌아보고 한때 열심히 썼지만 허물어진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보고 진지하게 말씀에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영적인 회복을 바라는 성도는 영적 지도자의 설교와 권면을 통해 하나님이 때로는 책망하시고 훈계하실 때 그 음성조차도 하나님의 권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적 회복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 학개 선지자, 하나님이 보냈다고 믿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개 또한 오늘 권면을 듣고 있는 스룹바벨, 요수아,
남은 이스라엘 백성과 18년 전에 페르시아에서 함께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 함께 돌아올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18년 동안이나 함께 있었던 사람이 학개 선지자였습니다. 그도 그의 책망의 대상이 된 사람들과 똑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똑같이 방치하고 있었고 똑같이 나몰라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인정하기 쉽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4장 2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학개 선지자의 일거수 일투족 18년 동안의 행적을 이미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나 나나, 너나 나나 신비한 부분이 없습니다. 외지에서 보냄을 받아온 특별한 특사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보기에 신령한 부분이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라온 모교에서 사역자로 섬기기는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자라온 걸 아는 성도들이 그를 그 전도사님으로 세워줘도 전도사님을 보기보다 옛날에 내가 키웠던 누구누구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학계가 그랬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가 전한 메시지는 모든 상황을 같이 겪은 자로서 임에 차마 담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 직설적인 표현이에요. 11절까지 얼마나 직설적인 표현을 했습니까? 너무나 껄끄러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가운데 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돌아온 남은 자, 그래서 구약의 신학사상 중에 남은 자 사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남겨둔 구루터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심판하고 징계 가운데 남겨둔 그 남은 자들은 그들의 선조들과는 달리 이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에 완전히 다르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선조인 이스라엘이 왜 패망하게 되었습니까? 멸망받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조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과거의 선조들의 행적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딱 한마디로 요약했는데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평안할 때, 전쟁이 없을 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위기가 온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막고 듣지 않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었다 그랬어요. 그 습관 때문에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멸망당한 것입니다. 옛날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1세대 60만 3,550명, 남자만 200만 명이죠. 여자까지, 아이들까지 하면 왜 출애굽하고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출애굽하고 바로 못 들어갔잖아요. 왜 그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말에 어떤 사람은 청종한 반면 어떤 사람은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지 얼마 안 된 개척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면에서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지도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유별나고 남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영적 지도자의 설교와 권면에 반응하는 자세가 남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죠. 여러분, 공동체의 지도자가 특별한 학벌과 신비함이 있어서 귀담아 듣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학계는 자격 이달이었어요. 그런 다른 곳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8년 동안이나 평범하게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공동체에 세움받은 지도자들이
항상 위로와 격려와 축복만을 설교하기 때문에 청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계 선지자가 전달한 말씀은 영적 실상을 드러내는 껄끄럽기 짝이 없는 메시지요, 책망의 메시지였기 때문이에요. 단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학계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학계 선지자의 말에 토를 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전한 껄끄러운 메시지에도 쓴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40년간 하나님이 세우신 군 목사님의 설교와 권면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또 지난 3년간 부족한 저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하나님의 참 자녀는 주가 보내시고 세우신 영적 지도자의 설교와 권면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의 권면을 하나님의 권면으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를 통해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자를 사용하셔서 공동체를 이끄시는 주의 음성 앞에 날마다 청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껄끄러운 책망과 훈계가 있을 때에도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바로 세우는 참 겸손하고 주를 경외하는 영적 회복과 재건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영적 지도자들의 권면과 지도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실까요? 두 번째는 청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축복과 회복의 말씀이 언제 들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12절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된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의 허물을 애통해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자 마음을 먹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워진 영적 지도자의 권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권면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 선지자에게 다시 임했습니다. 다시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어떻게 보면 용서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용납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너희를 그동안 돌보지 않아서 너희 삶이 황홀했지만 이제는 너희의 삶이 황홀하지 않을 거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영적 재건을 하기 위해서 성전 재건에 힘쓸 때 내가 함께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매우 파격적이라는 거예요. 왜 파격적인가요? 오늘 본문 전까지만 해도, 즉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만 잘 살펴봐도 이것은 매우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방치하고 영적 재건에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었을 때 하나님도 너희가 영적 재건,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으니까, 내 나라를 돌보지 않으니까, 나의 몸된 교회를 돌보지 않으니까 나도 너희 돌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 본문이 쓰여진 배경입니다. 9절에 나오죠. 9절 하반절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리고 11절에 내가 쭉 나와서 마지막 하반절에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 황폐라는 뜻과 똑같죠. 너희의 삶을 황폐하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보내서 먼저 회복의 제스처를 취합니다. 사실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유, 내 삶이 이렇게 망가졌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회복의 손을 내민 쪽은 하나님이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8절 말씀해 보세요.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회복의 방법, 영적 회복과 재건의 방법을 주님이 먼저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요지를 압축하면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조건부입니다. 이 부대한 구조죠.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가 영적 재건에 힘쓰면 내가 그 안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것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려 나도 너희와 함께 해서 너희를 돌봐 주겠다. 이 말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 건축, 선 영적 재건, 후 회복과 축복. 선 건축, 후 회복입니다. 이게 구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8절에 나온.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선 건축, 후 회복이라는 논법이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 건축하면 함께 하겠다 그랬는데 건축 시작했습니까? 안 했어요.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건축하기도 전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를 먼저 축복한다. 아직 성전이 짓기도 전입니다. 성전 공사는 15절에야 시작되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에 진심으로 반응하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마음먹을 때 하나님께서 뭐처럼 여긴 거예요? 성전은 이미 지어진 것처럼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특별히 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잘못과 허물을 인정하고 시인하자 그냥 내가 너 함께 해주겠다, 너 다 용납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첫 발걸음을 떼려고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회복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닙니까? 처음엔 그 하나님께서 8절 말씀에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솔로몬의 성전은 백향목으로 지어졌지만 너희가 현대의 성경에 보면 가시나무라도 좋다. 너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도 좋다. 가시나무 성전 지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진심으로 말씀을 듣고 돌이키자 그냥 회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짓지도 않았는데 가시나무 성전도 안 지었어야지. 성건축 후 축복이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구조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신 가운데 다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탕자와 같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마음을 먹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상거가 먼데 아직 멀리 떨어졌는데 아버지가 미리 나와가지고 돌아오지도 않은 아들을 먼저 찾아가가지고 을싸안고 아들아 돌아왔구나. 주님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그가 세운 지도자들의 권면과 지도에 진심으로 반응만 해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청종하여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만 먹어도 그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작은 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반이지만 개중에 나쁜 시작을 하면 시작은 반이 아니죠. 또 다른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시작하면 시작은 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은 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작은 몸부림만 쳐도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회복을 약속하시는 긍휼이 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붙드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을 통해 책망하시고 훈계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좋은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바로 잡아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주시는 책망하는 말씀 앞에 쓴 마음을 품고 계속 고짐을 부려봐야 그것은 잘못된 시작입니다. 악순환만 계속될 뿐이에요. 그러나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릇된 삶의 자세를 회복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축복의 순환이, 축복의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시간 뉘우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결단만 해도 그런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우리의 마음을 재건하기만 해도 다윗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해주겠다고 이사야에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품에 안긴 우리를 뒤흔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겠다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영적 회복과 영적 재건을 더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고려해서 백향목 아니어도 좋으니 가시나무라도 좋으니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아직 성전을 짓지도 않았는데 영적 재건에 착수한 것도 아닌데 선지자의 음성 앞에 진지하게 고민만 해도 회복과 축복을 그냥 선포해버리는, 그것을 그토록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어보십시오. 우리와의 완전한 관계 회복을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영적 회복과 영적 재건을 간절히 열망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단마음으로 진지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에 청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용납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청종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적 회복과 재건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미래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된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 14, 15절 우리 말씀 읽고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선포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회복과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스룹바벨 총독이었죠. 여호수아 종교 지도자였죠.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감동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흥분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갑자기 들떠서 막 우리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마음이란 단어는 원문에 영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니고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영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쓸 때는 강력한 지정의 전인적인 결단과 회개가 있을 때 영이라는 표현을, 영을 감동시키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서. 게다가 이 감동시켰다는 말은 감정적인 흥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을 원문의 직역대로 하면 그들의 영을 일으키다, 그들의 영을 정확하게 말하면 깨우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 그 말씀을 통해서 전인적으로 지정이 깊은 영혼의 내면 속에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영적 깨달음과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와 결단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감정적인 동의가 아니고 전인적인 결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오한 결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두 학계 선지자를 통한 책망과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전인적인 각성과 깨달음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습니까? 14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전공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16년이나 방치해 두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15절에 그 성전 공사가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에 특별히 있었다고 날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6월달, 유대인들에게 6월은 굉장히 바쁜 달입니다. 이 6월은 우리 달력으로 치면 9월달입니다. 6월 24일이니까 9월 말이에요. 9월 말이면 우리 추석 앞두고잖아요. 사실 이 6월은 매우 바쁜 달이고 농번기입니다. 왜냐하면 7월에는 이 유대 역으로 7월에는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거의 한 달을 종교적인 축제로 일하지 않고 쉽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 7월 종교적인 축제가 오기 전에 모두 추수를 급히 서둘러 마쳐야 이 7월의 안식월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1년 농사를 거둬들이고 서둘러 끝맺어야 될, 어떻게 보면은 연말 결산이죠. 월말 결산도 바쁜데 연말 결산은 얼마나 바쁩니까? 한 해 이렇게 점검하고 수확하는 건데, 이 연말 결산과 같은 6월 마지막 주간에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 본문에 보니까 성경 본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14절에 끝에 보니까 그들이 와서 망울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전공사를 한 때는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월 6째 달 24일이었더라.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긴급하고 가장 바쁜 일상의 바쁜 일들을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을 다 제쳐놓고 그들이 영적 재건, 성전 재건, 하나님 나라 재건 운동에 헌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농번기 좀 맞춰놓고 월말 결산, 연말 결산 좀 맞춰놓고 영적 재건하면 안 되냐? 아무도 반문 안 했어요. 이전에는 자기 필요, 자기 가정의 필요, 자기 집을 세우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었던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들에게 경제적인 손해가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 달에 하면요, 경제적인 손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각오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우선적으로 다루고 붙들어야 되는지 그들이 영혼 깊이 깨닫고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노출시키고 또 진지하게 반응하게 되면 실제 삶에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죠. 영적인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전인적인 변화와 결단을 일으켜 내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경건의 모양, 경건의 껍데기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적당한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의 영적 재건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매일 주의 말씀 앞으로,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내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지정의를 만지시고 우리의 영혼 깊숙이 영적인 깨달음과 자각과 변화와 회복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노출시키며 깊은 변화와 결심을 여러분 작정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삶의 우선순위가 변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자신을 노출시키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머문다면 직분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심오한 깨달음과 결심 때문에 영적인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매일 주의 말씀과 임재 앞으로 나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영혼을 만지시는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파도를 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의 임재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영적으로 깊이 결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또 나이 들었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의 영적 회복과 재건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18년 동안이나 돌아와서 방치되어 있던 그 성전과 함께 머물면서 초라하게 울부짖는 그 성전의 모습에 마음 아팠을 많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영적인 집체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그들 가운데 있었던 선지자 학계를 이루셔서 내가 너희를와 회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돌보기를 원한다, 너희가 내게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경건의 모양과 껍데기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하고 나를 하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영적 재건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바로 떠나는 것은 아버지 험한 인생길, 눈물 골짜기의 인생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이 영적 순례의 길을 걸을 때 날마다 주의 임재 앞에 다가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아버지여 하나님 말씀 앞에, 그것이 때로는 책망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깊이 결단하며 하나님 아버지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의 미래를 열어주리라, 내가 너의 성공 축과 너의 영적 재건에, 내가 너의 영적 회복에 역사하여 주리라, 내가 너의 불과 물이라도 너를 먹지 못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